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문은 좀 짧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양의 문으로 다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9장까지 보고요. 오늘부터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지금 반 정도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 그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7대 표적이 있고요. 7대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7대 선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7대 선언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7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 혼인잔치를 표적으로 보여줬고 양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 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네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 또 다섯 번째는 무리로 걷는 그런 사건과 또 지난번에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치유하는 것, 마지막은 아직 우리가 보지 않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7가지 표적이 들어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그 특징입니다. 오늘부터 보는 10장에는 10장 전체가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비유가 있는 장입니다. 이 비유를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 그러니까 양의 울타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비유이고요. 11절에서 18절까지가 나는 선한 목자라는 비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비유 중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말씀을 하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그 원리가 그냥 말보다는 비유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그들에게 바리새인들,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원리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오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더라도 성경을 대하는 독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 따라 성경을 잘못 변질시키고 믿음 생활을 잘못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의 성도의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뒤에 있을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어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바리새인이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출교까지 생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출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요. 그 안에 공동체에서 살 수 없도록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구원과는 먼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교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다 아시고 출교당한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가서 그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자신이 맹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그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하는 자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못 봤을 때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그걸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데까지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맹인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풀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며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까지 다니면서 양을 기르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몇 달씩 벌판에 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양을 위해서 울타리를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양을 맹수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 그런 울타리를 이렇게 돌이나 또 나뭇가지로 이렇게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목동이 힘을 합쳐 한 우리를 만들고 그 우리에 또 여러 양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날씨도 춥고 그렇기 때문에 양을 한 곳에 이렇게 모이고 또 양의 문이 여러 곳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의 문도 양 우리의 문을 하나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목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문을 지키는 그런 식으로 목축을 하는 그런 배경을 두고 오늘 예수님은 구원의 진리,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그 양을 기르는 것처럼 양의 우리의 목자들은 문을 통해서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담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자는 그 목적이 그 양을 위해서 있는 목자가 아니고 도둑이고 절도고 강도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는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다? 강도고 도둑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상에서 이런 세계에서도 이런 도둑과 또 절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일이 이런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신앙의 세계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한 우리에도 여러 양떼들이 이렇게 함께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들이 이렇게 문지기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양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도 문지기가 그 사람이 목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구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목자가 들어가면 그 목자의 소리를 양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양을 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없이 자신의 양을 이렇게 부르면 다 이렇게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그래서 그 부르는 방법이 뭐냐? 목자는 자신의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그 양에 대해서 지금 목자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동들이 이런 식으로 양을 목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이 좋은 곳에 가서 풀을 뜯고 또 맹수들이나 또 곰이나 사자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윗이 목동일 때 곰으로부터 또 사자로부터 양을 구했다는 그런 말을 이 시편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자는 양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벌써 택한 자를 정해셔서 그 택한 자를 누구에게 보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 목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양과 목자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오늘 지금 양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아주 어떤 그 특성이 있냐면 몸이 둔하고 또 이렇게 걸음도 이렇게 느립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것이 눈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사슴이나 무슨 동물들이 소리나 또 눈이 좋기 때문에 어떤 맹수들이나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사람이 오면 빨리 알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양은 신체상 이렇게 걸음도 느리고 또 눈도 나쁘기 때문에 짐승이 그 맹수가 공격하면 피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잡아먹히기 때문에 양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양과 목자로 잘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악한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음성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자신의 목자가 부르는 그 소리를 잘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자의 음성인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을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 양에게는 좋은 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성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인지 잘 구별하고 능력이 있다고 지금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도 못하는 거로 그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의 특성이 뭐냐? 오로지 듣는 귀로 목자를 구분하고 따르고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여러 가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같은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자신의 목자를 잘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담을 넘어 문으로 다니지 않고 담을 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이 가짜 영이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짜 복음이 판을 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깨어있는 사람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기의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간다고 했습니다. 이 앞서간다는 말은 말과 행동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이 같은 그것을 보고 그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뚫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띄어야지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말세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런 선지자들이나 목자나 목회자들이 그 행하는 그 권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양을 훔치기 위해 담을 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 양을 위해서 담을 넘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해도 자신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지금 담을 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으로 다니는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에 따라 이렇게 사는 그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바르고 의롭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냐면 그 원수로부터 이렇게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앞으로 진퇴양난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이때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영적인 눈이 깨어 있던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밖에 없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정말 힘들게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이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자신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그 하나님 됨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자신의 유익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지금 맹인된 그 사람을 출교시킨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담을 넘어서 양을 훔쳐가서 죽이려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도 영적인 눈이 깨어 있지 않으면 잘못된 그런 강도나 도둑에 의해서 잡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무엇이 바른 복음의 말씀인지 몰라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자신의 그 잘못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법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담을 넘고 양을 훔쳐도 자신이 의인인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연수나 교회의 직분으로 가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혼탁한 세상에 바른 믿음을 갖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들어야지 바른 믿음이 있는 것인데 이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잘못된 그 도적과 강도에 의해 붙잡혀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맹수에게 잡혀 죽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가 없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가짜 복음이 성행한다고 분명히 야고보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 좋고 편안하고 달콤하고 또 시설이 좋은 그런 교회를 선호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잘 살고 잘 먹고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도 있지만 최종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삶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표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정말 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성도들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성경을 놓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혼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9장 40절, 4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본다고 하니 그의 죄들이 그대로 남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이 뜨여야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의 말씀이 제대로 들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옛 과거에 잘못된 그 죄를 먼저 회개하는 그런 영적 은혜가 넘쳐야 된다고 오늘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로 다니는 자마다 자라야 그 양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복음의 그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깨닫는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설교 말씀